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주님의 비단에서 성찰하는 저녁 기도나 이렇게 끝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자기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내가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이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니죠.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내가 일어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연장하셨기에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시간과 공간대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틀려지죠. 내가 일어나서 오늘까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것을 실천한 하루였다면 어쩌면 하루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것은 그냥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녁 기도나 끝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어쩌면 그 루카복음에 그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옆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셨죠? 몰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왜 그렇게 침통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또 풀이해 주셔요. 근데 그때는 알지는 못했는데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빵을 나눌 때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길가에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이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래서 어쩌면 그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이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공간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하루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어. 그냥 지나치는 말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
깨어있지 못하고 어쩌면 신자로서의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으로 당황스럽고 그것으로 내가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날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세상은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식할 수 있는 또 어떤 판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어떤 그런 추론으로 의미를 찾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증거를 대라 또 해가지고 판결을 내는데도 그 정인들을 대고 보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떤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의 차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그래서 그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하느님의 그 현존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되고 그럴 때보다도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고통 중에 머무를 때, 또 불가항력적으로 내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당신만의 방법으로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모님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성모님이 우리를 기도를 전구해 주신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 성소의 어떤 그 시작을 열었던 것이 꿈이었어요.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왜 나에게 그 30여 년 전에 왜 나에게 그 꿈에 나타났던가.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이 이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어떤 성소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러나 그때는 단박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나에게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하즈에게 표징을 청하여라 하면서 이사야가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들 표징을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표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죠, 그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둥이 치고 어떤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비가 오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아합 왕에게 그때 당시에 가뭄이 계속 들자 이제 그가 가르멜산에 가서 머리를 그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사야, 저는 아무리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박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예, 몸 구조상. 예, 근데 이사야는 아주 날씬했던 것 같아. 그래 기도하자 저 먼 바다에서 무슨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자 그 종에게 그러잖아. 빨리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인 것 같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어떤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6장에 그 한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외딴 곳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적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은 기적이기도 해요. 왜? 장정만 5,000명인 사람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요한복음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적지 않고 표징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표징을 일으키셨다.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그만한 그 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조리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빵의 표징을 깨달았으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는 자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실 속에서 어떤 기적들, 기이한 이적들 하면은 사람들이 우 몰려요. 우리가 어떤 마술 쇼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겉으로는 기적으로도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복음에 예수님을 8째 되는 날 그 유대의 율법대로 이제 할례를 베푸고 이제 그 성전에서 봉헌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메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한다, 성모님께 티 없으신 성모성신께 오늘 하루를 봉헌한다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리지 않아요.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가 움직이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 한 귀절 안에서도 시메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때도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렇게 움직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전을 읽으면은 성인들이 뭐 동시에 두 곳에 거처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때마침 그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려고 온 그 부모와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자 그는 알아차려요. 그리고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우리 성물도의 끝기도의 시모연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성물도 아침 기도 때 저카리아 노래, 또 저녁 기도 때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 그 다음에 끝기도 때 이 시메온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 노래는 저카리아가, 성모님이, 시메온이 노래한 것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뭐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 부른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을 한 거예요. 저카리아 예언, 그 노래도 그렇고 마니피카도 그렇고, 이 시메온의 이 내용도 바로 시메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도하셔서 그의 혀를 움직이셔서 노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마치는 끝기도를 바칠 때도 진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신의 눈앞에 그 두 팔에 안겨진 그 아기 예수님처럼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어쩌면 이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현실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하루를 지내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연피정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피정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거지만 결국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난 피정 이후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슬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어떤 그러한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이제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다시금 당신의 섭리에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정 때 재구조사를 하듯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더 내 삶 속에서 더 나를 잘 이끄심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피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반대받는 이들의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사순시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14철을 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처마다 뭐예요? 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넘어지심에도 그게 또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뭐예요? 나의 고집을 바라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십자가의 길을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마다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혹독한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직면하는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셔요?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징인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구원의 표징인 그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성모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아드님의 고통에 일치해서 그 아드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당신에게 온전히 흥건하게 적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심은 칼에 깨찔리듯 갈라지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의 이러한 그 상처난 그 성심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지, 특히 우리는 이 자비경당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의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려진 늑방의 그 상처로부터 모든 그 은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그 첫 금요일 밤 시간에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수도회의 신부들이 모여서 고삐 신부님의 그 체납골로 모임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어제도 우리 사제 3명이서 모여서 사제 체납골로를 이곳에서 했어요. 제가 이번 달에 9월 15일 날 통고의 어머니 그 기념일 날 1987년인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삐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성모님께서 그 고삐 사제에게 주신 그 메시지, 통고의 성모님 그 기념일 날 주신 그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그 교황이 바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셨죠. 그래서 그 교황이 또 그리고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 또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하느님의 자녀들, 지금 병중에 있는 많은 자녀들, 근데 성모님이 그 각자가 받은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의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듯이 그 성모님께서 그 고삐 사제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는 교황님부터 해서 주교, 사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든 안 지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드님과 함께 있는 그 십자가 아래 성모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이 계심을 그 고삐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에는 그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어제
사제들끼리 모여서 그 체납근로를 하면서 문득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에게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 아들 예수와 그 십자가에 올라갔지만 왜 죽지 않느냐? 왜 아들 예수와 함께 같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내 안에 본능이 드러났어요.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당신 아들의 그 순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성모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 피에타라는 그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을 그 무덤에 그 십자가에 내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침통하고 그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러나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어서 말씀의 그 빛이 이룰 그 부활을 이미 바라보셨을 거예요. 성모님은 원죄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물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이 바로 그의 찔린 성심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의 숨은 생각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그 수면 위에 떠오른 그 모든 것을 또 성모님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모님의 그 자녀로서 또 우리가 처토 신심을 지키고 성모님께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 달 우리는 이 9월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지만 이번 달에 성모님의 그 축일이 이틀이 있죠, 그죠? 다가오는 9월 8일 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입니다. 그리고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또 고통의 어머니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순교자 성월에 성모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과 또 그 고통받으시는 그 성모님의 그 축일을 우리는 이번 달에 또 거쳐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내 삶에 있어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나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사랑이 그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나의 그 고통의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세상의 또 다른 죄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모님의 성심은 나에게 값진 보화가 될 것이고 나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어쩌면 이 현실 속에 그 고통의 어둠 가운데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를 그 빛의 부활로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도 진정으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모님의 성신과 일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순교자들의 그 보이는 그 고통 이면에 그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목숨을 죽음으로 던졌듯이 우리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번 이 순교자 성월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모님께